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중에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중에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중에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들 내가 바라던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배 가운데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이름을 높여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의 제단을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늙으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망대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함이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모타락이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 이름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법이며,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진리에 적용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을 불러 진리에 적용되어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듣고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써 부름으로 말미암아 진리에만 적용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여전히 진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불안함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진리의 법에 적용되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진리의 법에만 적용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불안함을 아버지 하나님 들으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씻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 아버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공동체 리더 되시는 우리 이명범 총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예수 이름의 사명을 주시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 클래스가 열리고 또한 램 위켄드가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한국 땅에 예수 이름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에 새기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한 주간의 삶도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도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옷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리라.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은 마치 계속되는 고난주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처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만 해도 부활주일에는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에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모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또 그래서 사순절이 또 고난주간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치 제가 이렇게 계획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번에 올해의 절기와 아주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니고요. 그렇게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번 부활절과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 사순절 기간이 이렇게 아주 딱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 쉽게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적은 없지만 이번 주의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고 그것을 또한 묵상하는 것이라서 또 같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그래 보니까 이제 마음이 힘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병원에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증상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막 벽에다가 말을 건다는 거예요. 벽에다 말을 걸고 또 뭐 어디다가 이렇게 말을 건다 이렇게 꽃병에다 말을 거는 것,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게 이제 증상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 답을 그렇게 썼어요. 이게 그 뭐 벽에다가 말을 걸거나 꽃병에다 말을 거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다만 벽이 대답하거나 꽃병이 대답하면 병원으로 와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이제 집에만 붙어 있다 보니까 근데 집에만 붙어 있지도 않아요. 사실 보니까
이제 막 그냥 꽃이 너무 아름답게 핀, 정말 너무나 대비되죠. 지금 상황하고 밖의 상황하고 너무 대비돼요. 너무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폈어요. 뭐 개나리, 진달래, 봄에 피는 꽃들이 다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교회도 못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예,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 열심히 듣다가, 예,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우울한데 재미있는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구절을 읽은 것처럼 긴 구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엄숙합니다. 아무리 호상이라고 하는 그 상갓집에 가도 그렇게 웃음소리를 듣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너무나 엄숙하고 무거운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다른 어떤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 정말 힘들고 마음의 무거움에 대한 반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주 다른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단순히 슬픔에만, 마음의 무거운 것에만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감성적으로 써내려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따르던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사랑했던 예수님, 또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감정이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루어져 간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핍박받으신 것에 대해서, 모욕당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조금이라도 감정을 비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쁜 놈들, 그 나쁜 놈들 중에서 수장은 누구였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한은 복음서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히 성경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 것에 대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모든 성경들에 대해서 이미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제비를 뽑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21편 22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께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이죠.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의 초를 마시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루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곧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시체들을 두기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뭐 그냥 십자가에 매달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2, 3일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죽게 하느냐?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부러뜨려버리면 그러면 금방 죽는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그 안식일까지 시체를 달아두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은 좌편 우편의 강도들 알고 있죠.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죠? 보면은 육체가 약하셨던 건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좌우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꺾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유월절 풍습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 유월절 풍습에 유월절에 양을 잡는 풍습이 있죠. 유월절에 양을 잡는데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뼈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 뼈를 꺾거나 뭐 하지 말고 뼈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뭐 찬송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 죽으신 것,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않으신 것 자체도 유월절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나오니까 그것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정말 철저히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순종이 아주 일치하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요한은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일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재미있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제일 정말 흥미로운 것,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명패예요. 명패. 그 명패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빌라도의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이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쓰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 난리가 났죠. 누가 난리가 났겠습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빌라도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의해서 밀어붙이면 빌라도가 다 밀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계속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빌라도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번만은 빌라도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빌라도가 약이 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빌라도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예수님은 왕이시다, 나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메시아적 왕을 기다렸어요. 메시아적인 왕. 아마도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 그런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런 이미지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왕들 모습을 보면 전쟁에 나가서 정말 그 전장을 직접 지휘하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보면은 막 그냥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지금이 그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식민지적인 상황이었잖아요.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런 상황들을 깨트려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될까봐 또 왕이라고 할까봐 오히려 또 두려웠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바라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런 어떤 폭력적인 것을 전쟁을 선동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열심당이라고 하는 정말 그 독립무장과격단체, 독립무장단체죠. 속했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도 예수님께서 혹시 나중에 그러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가 맞으세요. 한 가지만 더 기대하자면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적인 이 상황만 극복하는, 역전시키는 것, 독립시키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나의 어려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했죠. 제자들 중에서도 실망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은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왕이신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은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왕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에는 분명하게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진짜 우리 왕은, 진짜 사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진짜 문제는 식민지 하에 있다, 지금 당장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죄 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피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전사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사랑의 왕이 오셔서 하신 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경에 그 어떤 것도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물론 구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심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 사건 전에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죄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사랑의 법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이후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어요. 5병2어를 가지고 5,000명, 15,000명, 정말 7병2어를 가지고 4,000명,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때가 있을 때, 이런 정말 전염병이 창궐할 때 예수님 계시면 다 고쳐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WHO의 수장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그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용서의 사랑이 없으시면 도저히 이루실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똑같이 실망할 것입니다. 그 실망이 어떠했습니까? 그 실망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명패에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왕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이 갈급하고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괴로움을 가지고 마음이 타는 것을 같아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명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의 왕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원할 때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지배 가운데 나를 온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통치 아래, 그 예수님의 용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의를 맞이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현실 때문에도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 명패 아래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부터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버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나게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아깝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마다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또한 건강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증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다 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든 자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더욱더 옮길 수 있는 능력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드린 모든 헌금들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예일중앙교회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드리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다음 주는 당연히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병의 그런 어떤 그 전파가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것,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훈련이 이미 우리 성도들은 다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하실 때에도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예배하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정말 말씀대로 우리 사랑의 왕 예수님께 우리 모든 헌신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